저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하여간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그 뿌리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20명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120명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사도들, 예수님의 사도들 유다를 빼고 하나를 채워서 마띠아로 채우고 12명이 된 사람들, 이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은 마띠아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11명의 사도들은 믿음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산이라고 그러면 자본금의 2분의 1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본이 1억이다 그러면 1억도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빚이 4억, 5억 정도 됐다. 그럴 때 그 사람 파산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렇게 하셨을 때 그들은 그물도 놓고 배도 놓고 부모님도 놓고 가족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아주 이 결단이 대단했던 거죠. 그렇게 3년여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스승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순환주간을 지나고 그 죽음의 길을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은 속절없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은 꼭 자본금 1억이는데 1억 까먹고 제로가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실패감, 부족감, 부적합감, 이런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처가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가 동업하다가 헤어졌다고 치십시다. 3년 동안 밤도 같이 지내고 낮에도 같이 지냈던, 먹기도 같이 먹고 이랬던 동업자가 어느 하루 한 날 돌아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료가 아닙니다. 배신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중에도 땅속 깊숙이 들어가는 파산인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일으키실 때 꼭 주변에 빚진 자, 뭐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둘람굴에서 이 사람 일꾼, 장군, 장수를 길러내셨던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일꾼을 일으키신 방법이 뭐냐면, 그 사도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전도되고 길러졌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7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기에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언어까지 잃어버릴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7 리더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가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사울.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이런 일꾼이고 하나님의 아주 용사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사울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120명 속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들한테 전도받아 가지고 이렇게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7명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그룹도 아니었고 스데반 그룹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사울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스데반과 같은 이런 7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던 자리에서 이 사울은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마땅히 죽을 놈이다,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놈이다, 그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마땅히 죽임을 당할 놈이라고 이렇게 찬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냥 안 믿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저 관계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반대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못된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도 다 잡아다가 스데반같이 다른 참 범죄 아주 중죄인 다루듯이 제사장들에게 넘겨가지고 처리해 버리려고 다메섹까지 잡아 가두기 위해서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눈은 너무 강한 빛 때문에 어두워져 가지고 전혀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메섹 도시 고든거리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직접 만나주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성령의 이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사흘 동안 이렇게 먹지 못하고 지내고 기도하고 지내고 그 다음에 오던 길에 또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왔었으니까 인간 몰골로는 이 육신으로는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아주 쇠잔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면서 주변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힘을 점점 차렸습니다. 이제 힘을 차리자마자 이 사울이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사울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한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것인가 배우고 깨우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은 힘차리고 아주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자마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생활의 근거지요. 그리고 이 유대인끼리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거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사울은 회당 생활이 익숙했습니다. 회당 생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과는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의논하고 획책하던 그런 그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본거지예요. 불신의 본거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자기가 있던 곳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회피하고 도피하고 그러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울이 시작한 것을 볼 때 사울은 결코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은 특별히 자기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둔다고 그럴 때 그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거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회당을 방문할 요량이었는데, 이제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어떤 분은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좋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하면 영광이 되는 일인데, 근본 시작과 중심과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살던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무신론이 가득하고 진화론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둡다 말하지 아니하고 빛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썩었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명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구원하여 선교사로 파송한다 할 때 우리가 보내는 선교지는 해외 이전입니다. 바로 그 불신자, 그 사람이 살던 집이요, 직장이요, 사업장이요, 동네요, 그리고 삶의 거점으로 다시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전했을까요? 못된 사람이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건져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울이 그 말할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하게 하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전도도 진하게 해보신 분들, 그래서 전도하다가 진하게 진짜 복음의 대적자들을 만나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 저는 한번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운전사에게 전도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가 얼마나 내가 홍군역이 났는지 몰라요. 처음에 전도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진짜 막 그 상스러운 욕에다가 하여간 동원할 수 있는 언어 구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퍼부어 대는데, 이거 내가 자기 돈을 훔쳐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 한마디 했다가 그냥 바가지로 이제 욕을 먹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차마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반복해서 소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그분이 그 가족 중에서 했더라고요. 자기 배우자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못 나가도 자기 배우자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태워다 주고 응원했다는. 근데 보니까 그 배우자가 그만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 이 남편을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관계가 죄로가 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더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그걸 파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자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교회 다니는 얘기, 그런 막 이를 뿌득뿌득 깔고 덤벼든다, 그 기사처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적어도 이 관계에 있어서는 파산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와, 리얼합니다. 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나오고 교회 문턱을 넘어오고 이렇게 되리라고는 기대가 안 돼. 상상이 안 돼. 빨리 도망치고 싶어, 그 자리를. 그래가지고 목적지가 저긴데 여기 다 왔다고 이렇게 가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에 피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이러면요, 이 사람은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지레 짐작으로 우리가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그 불신의 소굴에 들어가가지고,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같은 불신의 소굴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누구냐? 구세주이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울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 이렇게 목이 베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셨죠?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던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눈앞에서 지워버리기 원했고 너희들이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원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세주다, 이렇게 전도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박절하게 대했던, 박대했던, 죽였던, 묻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로 드러내셨습니다. 아들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여러분을 안내하고 여러분과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사울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초지일관 붙잡았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나중에 다른 데서는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누구를 알고부터? 예수님을 알고부터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지식,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 모든 내가 생각할 때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알고부터.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아주 분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이 사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둘 줄 알았던 그 사람인데, 이 양반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네, 그리스도라고 전하네.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라고 온 사람이 예수님은 오히려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저 양반 사울 맞아? 저 양반 여기 왜 왔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황당하고 당황하고 혼돈에 빠지고 이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그 다음 구절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모의를 꾸밉니다. 모략을 꾸밉니다. 그건 뭐냐면 저 사울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떼를 나눠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요, 팀을 짜가지고 낮이나 밤이나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지켰다가 여러분 몰래 숨어서 매복하고 지키다가 사울이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 얘기를 사울이 알게 됐습니다. 사울을 돕는, 이미 벌써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사울의 믿음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사울을 그 다메섹 성벽으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몰래 달아내려서 대로 문으로도 못 가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 달아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만큼 사울은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격렬하게 도전적이고 아주 반대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힘이 났어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 사람들이 막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그 다음에 혼돈을 느끼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덤벼들 때 꼭 누구와 같았을까요? 자기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다 거울처럼 비춰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깨우치지를 못하는 사람 만날 때 답답하죠. 화가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 관점만 바꿔보면 그 사람이 거울이라 그 사람 모습 속에 우리의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무지몽매했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었던 나를 누가, 하나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알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중해가지고, 예수님 아는 거 이게 진짜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는, 이제부터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아침을 먹는 이유도, 점심을 먹는 이유도, 저녁을 먹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한 가지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생각하면 은혜죠. 그래서 은혜 받은 나, 앞으로 은혜 받을 저 양반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응이, 그래도 사울은요 더욱 힘을 내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서 사울은 더욱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렇게 반대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어 더 힘을 내가지고 전할 수 있었던 이 사울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온 것입니다. 누구를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명철이 뭐냐, 제일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요 4가지 단계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누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단계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이 뭡니까?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죽지 못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내가 됐다, 부르심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남편이 됐다, 사명입니다. 아버지가 됐다, 사명입니다. 어머니가 됐다, 사명입니다. 아멘.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찬양대, 뭐 교사, 이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살아라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뭐 하라고? 살으라고. 그래서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나는 우연히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그냥 사라지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합시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고?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라고 하셨어요? 살아라.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건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그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으로 알고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자고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이게 사업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만 사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명을 받는 단계, 사명이 내가 사는 게 사명이로구나.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게 내 사명입니다. 이게 확실히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자, 이런 4가지 단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4가지 단계 중에 어디쯤 왔어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를 전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본산으로, 본거지로,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능력을 얻고, 반대를 만나도 으쌰 더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이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